마태복음 5장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패턴을 가진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6가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율법의 대표 율법을 우리가 십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 율법인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켰어요. 살해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너가 살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너희들은 문자적으로 껍데기만 그렇게 알고 그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신 것, 율법 안에 감춰져 있는 참된 뜻을 너희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 형식만, 껍데기만 지금 지키면서 너희들은 나는 의롭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뜻을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면서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했죠? 분노가 살인죄임을 가르치셨어요. 분노라는 감정, 그것은 항상 절제를 벗어나서 여러분 날뛸 우려가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분노는 언제든지 진짜 살인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폭력을 유발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에 달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한번 분노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끝내는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감정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바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너희가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형제를 향하여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것, 그것이 이미 살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살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욕설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욕설을 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이 욕은 어떤 욕이냐면 바보 멍청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보 멍청이 이게 욕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 이러면 욕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바보야 이런 이야기 그냥 많이 하잖아요. 경상도에 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쇠가 만발에 빠질 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쇠가 만발에 빠질 놈. 이 쇠가 뭐죠? 혀를 말하죠. 혀.
이 쇠가 만발에 빠질 놈이란 이 말은 굉장히 욕 중에서도 심한 욕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욕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혀가 만발에 빠진다는 것은 사람이 목을 메고 죽으면 혀가 길게 빠져 나옵니다. 그 욕은 뭔 욕이냐면은 이 목 매달아 죽일 놈, 이런 욕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욕이죠. 그런데 그런 욕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엄마가 저에게 하도 그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제가 들을 때,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냥 엄마가 잔소리 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욕하면 진짜 전라도 욕이죠. 예. 초등 5학년짜리가 욕을 하는데 눈깔에 먹물을 쫙 뽑아버릴라,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욕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눈깔에 막 먹물을 확 뽑아 불라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욕이. 전라도 욕은요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시각적이죠. 굉장히 그 욕을 보면, 야, 여기가 예도 전라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 도시. 욕을 해도 굉장히 맛깔지고, 욕을 해도 그 욕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상상이 되고, 그 욕을 듣는데도 뭔가 이게 상상이 시각처럼 펼쳐지는 그런 욕을 하죠. 청소년들 조사를 하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대화의 70%가 욕이 섞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대화를 하면서 50%가 욕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죠.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욕이 그냥 절반 이상이에요. 욕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에게 그 형제를 바보라, 멍청이라 욕만 해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살인, 감정살인, 그런 살인들이 있죠. 사람의 내면을 죽이는 것, 그것이 더 어쩌면 비참한 살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먹방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유튜버가 있죠. 쯔양이라고 하는 여자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도 그 여자 유튜브 영상을 한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음식을 이렇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그걸 다 먹는 그런 먹방 유튜버이잖아요. 근데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데, 이 유튜버가 전 남친에게 협박을 당해서 40억이 넘는 돈을 강탈을 당하고, 아주 매일마다 폭언을 들으며 살고, 또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유흥업소에까지 이 남자가 가서 일을 하도록 시키고, 이래서 그런 자신의 드러내고 싶지 않는 과거사를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이걸 또 알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 여인을 또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네 비밀을 지켜줄게 이러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아주 악독한 그런 또 남자 유튜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 여인은, 이 쯔양이란 이 사람은 전 남친으로부터 그와 같은 폭언과 폭행과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욕설과 모욕을 받을 때 이미 그 여인의 인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반대적으로 기사에 계속 나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또 선행을 많이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유튜브인지, 그런 미담이 또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여인이 참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젊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욕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모욕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22절 끝에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댔죠?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간대.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형제를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욕설을 하고 모욕을 하고 형제에게 그렇게 하면 이것이 살인죄와 같이 취급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거든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쓰신 것은 정말 좋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좋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었을 때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아담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면 언제나 축복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비방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이고, 내가 여자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 아내를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오염되어지면 이와 같이 사람 사이에는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이 바보 같은 놈, 멍청이 같은 놈, 미련한 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서 이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속에 있는 누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받았으니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난이나 욕설 같은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나는 살인한 적이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는 천국 백성으로 손색이 없어.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분노하고 또 형제를 향하여서 뭔가 마음속으로라도 바보 같은 사람, 멍청이 같은 사람, 저 미련한 사람, 저 쓸모없는 사람, 저 정말 교인 같지도 않은 사람, 장로 같지 않고 집사 같지 않은 그런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여러분 속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살인의 죄를 어쩌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그들의 그 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 의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613가지를 주셨는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하면 율법의 정신이 나와요.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거든, 사랑.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노하는 것 사랑인가요? 아니죠. 욕하는 것 사랑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모욕을 주는 것 사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서도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으니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디서 나온 의인가요? 바리새인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의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요. 그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수도 없이 사실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두 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 예배의 자리로 오는 자들은 마음이 정결하게 나와야 됩니다. 형제들과 깨어진 인간관계를 가지고 놀 수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과 깨어진 인간관계를 내가 조금 용기를 내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 저 형제하고 회복하고 화목하기 싫어. 저 미련한 형제, 저 쓸모없는 저 형제, 도움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저 형제, 저 자매와 나는 회복하고 싶지 않아. 그냥 얼굴 서로 못 본 척 그렇게 지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와 같이 상처를 준 기억이 난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분노할 만한, 나 때문에 누군가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그의 인격이 손상해 가고 그의 명예에 손상해 갈 만한 그런 일을 내가 누군가에게 했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깊은 상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배자로 지금 왔을지라도 지금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지체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가 왠지 자존감이 떨어지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감정을 가졌을 것 같은 그런 지체가 혹시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자마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부에도 제가 나눔을 실어놨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나눔을 하시다가 잠깐 멈추고 그 사람에게 문자라도 바로 보내십시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비슷한 설교를 제가 하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어서 그런 사람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라고 했더니 한 집사님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잘 깨달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귀한 자리에서 어떻게 형제에게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화해 이것을 빨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에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사화하라는 것은 개인 사자, 개인 간에 화해하는 걸 말하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너를 고발한 사람과 빨리 개인적으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주고 물질적으로 보상해줘야 될 게 있으면 보상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판관은 하나님이죠. 옥에 갇힌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 이전에 네가 지체와 어떤 상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네가 그 사람과 화해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한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였습니다. 그런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의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들을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을 따라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인도 육체적인 죽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 행하는 분노, 사랑이 없는 가운데 행하는 욕설, 사랑 없이 행하는 모욕과 비방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인격살인이고 명예살인이고 이것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되 그 본 뜻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우리 아들에게 이 바보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난 아들에게 미안하다 다시 한번 이야기 될 것 같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하진이가 인도에서 왔는데 태우고 버스터미널 태우고 오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자기나 햄미랑 매를 많이 맞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언제 때렸어? 내가 했더니 아이 많이 맞았대. 아빠가 모욕적인 말도 많이 했겠죠. 제가 목사 되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 뜻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돼. 거기 비추어 보니까 저는 지옥 가기에 딱 맞겠더라고요. 총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계명대로 정말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 물어볼게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앞으로도 이 말씀 오늘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죠?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 천국 백성의 삶을 저는 이제 잘 지킬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설교 왜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말씀을 잘 지킬 자신이 없어요. 진짜. 앞으로도 제가 우리 아들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 떨어지면 이 바보 같은 놈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멍청해가지고 막 제가 또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솔직히 고백하건대 잘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쩌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율법의 그냥 가르침,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들이 들었던 십계명에 들어있는 그 가르침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해석해 주신 이 내용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더 어렵지? 왜 더 버겁게 느껴지지? 나 이거 못 지킬 것 같은데? 나 목사인데 그럼 난 천국 못 가는 거야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의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의 1점도 또는 1획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율법의 가르침을 그 본뜻 깊은 내용까지도 우리가 행하며 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옳음, 곧 자신의 의를 언제나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고 자신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기에 그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그 죄인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만 하고 믿게만 된다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네가 이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셔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네가 의로워졌다라고 선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내 힘대로 최선을 다하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이 천국 백성 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 뜻대로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덧입어서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다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본 뜻대로 다 지킨 분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지키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영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613가지 우리는 그 한 가지도 표면적으로라도 문자적으로라도 그것을 지키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속뜻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속뜻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살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3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도 다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의 613가지 그 내용들을 속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613가지가 6,130개가 될 수도 있고 6만 1,000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613가지의 표면적인 율법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속뜻을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신 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지켜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다 지켜서 너희가 의로워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의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내가 쟁취하려고 의를 했으면 우리는 아무도 의를 쟁취할 수 없지만 의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의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주셨죠? 믿음으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이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의 수많은 해석들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죄인인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어졌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
내주하여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가르침들이 다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율법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바리새인들의 율법,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살인하지 않는 것, 사람 안 죽이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네. 분노하지 않아야 되고 욕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모욕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아서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지금 모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이 뭔지를 몰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성령님께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계명들을 내가 들을 때에 율법보다 더 무겁다, 더 어렵다,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타고 쌍안공원까지 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올 수 있겠어요? 자전거 타고 오다가 차에 받쳐가지고 큰 사고나 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자전거를 너무나 능숙하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자전거에 태워서 뒤에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안내를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쌍안공원까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잖아요. 자전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혼자서는 타지 못하는 자전거지만 타고 오는 거예요. 쌍안공원보다 더 먼 곳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고 바리새인의 의처럼 내가 노력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처럼 믿음의 삶을,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고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교회에서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왜 내 삶을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분을 요청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지 않으니 여러분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 못 타는데 쌍안공원까지 내가 어떻게 가지? 이런 요구를 하는 하나님이 밉고 왜 나에게는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터가 있는 것은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축복된 장소로 나갈 때도 왜 지쳐서 갑니까? 죽을 표정을 다해 갑니까? 왜 그렇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임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죠. 그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니까 너무 버겁고 힘들잖아요? 오늘 또 가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을 내가 어떻게 견딜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3년 동안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투미인간 취급당하고 그럴 때에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내 육신의 본성이죠. 그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부장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매일마다 불러서 1년 동안 1시간씩 나를 앞에 세워두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이 회사 나가라고 욕하는 그 부장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직장에 갑니다. 가고 싶겠어요?
내 본성은 안 가고 싶어요. 오늘도 그냥 당장 사표 쓰고 싶어요. 부장님 한번 발로 걷어차고 놓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지 말래.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부장님이 저를 또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그 부장님이 바뀌고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저를 괴롭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 홀로 이 고난의 직장에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셔서 모든 환경을 180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신입사원 때 왕따 당하고 인사고과 제일 못 받았던 제가 부서에서 누구에게 고가 D를 줄까? 저 김익조에게. 그래서 제가 고가 D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직을 할 때에는 삼성에 있는 국내본부의 전체에서 몇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7사람을 정해서 저 김익조를 만약에 이직하가 데리고 가면 당신에서 고발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것이 복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살해하지 말라, 분노하면 안 돼, 욕설해도 안 돼, 모욕해도 안 돼, 너 정말 형제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었잖아, 사랑하라고. 그 계명 지키고 살아야 돼. 내가 너희가 그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하고 성천하여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줬잖아.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봐. 왜 구하지 않아? 왜 성령님을 찾지 않아? 구해봐.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 힘으로 율법 못 지킵니다. 613가지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도저히 못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천국 백성 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데 그 삶을 살아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의 환경을 바꾸시고 너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바꾸시고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누려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아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 살아날 때에 살해하지 말라는 계명만이 아니라 다른 613가지의 모든 계명들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이 6130개도 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령 안에서 내가 감당해 나갈 때에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찾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들고 오늘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 지긋지긋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삶의 자리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러 나간다고 하는 아버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삶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았으니 또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고단한 인생의 길들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힘겨운 길들이 평탄한 길이 되고, 저주받은 길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과 동행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